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뒤에 곧 이어 모세를 향하여서 명령하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성막 짓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 성막은 주님이 거하는 곳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성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너희와 가끔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신학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프로포즈 뒤에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이제 결혼하면 함께 살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두 번째 성막은 사랑의 보금자리임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애정을 갖고 가까이 가다가 결국 그 애정이 식으면 도망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거룩한 성막의 자리를 통하여서 함께하기를, 결혼하기를, 그리고 결혼하여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께서는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성막은 광야의 결혼식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의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광야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야속해 보입니까?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영원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결혼식은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새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결혼하여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성전 건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네 번째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을 지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말씀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성전을 향하여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생명의 통로이며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친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다섯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야훼를 위한 것입니다. 야훼의 성전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그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